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는 1930년부터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먼저 지정한 게 1956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로 바뀐 게 1973년인데 이 1930년부터 어버이 주일을 지켰다는 것은 이 국가가 어버이날을 기념일로 정하기 전부터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귀한 신앙의 전통을 지켰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통해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복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표적과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두 번째 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두 번째 기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입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에 계실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했습니다.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러 가시지 않고 그냥 말씀으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더니 정말로 이 아들의 병이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고, 이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라는 교훈입니다. 이러한 교훈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3절, 4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고향 갈릴리로 가시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셨을 때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환영할 것 같습니까? 배척할 것 같죠?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4장 45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자,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 아니라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갈릴리로 가셨는데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접했다는 말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영접하는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람바노라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니 할 때 거기에도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자, 영접하는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었으면 잘한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일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착한 예수님 믿을 갈릴리인들을 보시면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즉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라서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그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4장 45절을 다시 보시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믿었지만 왜 믿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러니까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들, 신기한 일들,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믿음은 인정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은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아들의 병 치유를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라고 하셨죠. 너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여러 사람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따라온 이 갈릴리인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왕의 신하가 아들의 병 고침을 간청하는 상황에서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며 갈릴리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은 표적과 기사를 봐야 믿는, 이 표적과 기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가짜 믿음입니까? 왜냐하면 보고 믿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회인 야구를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했는데 잘 못했어요. 실력이 별로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제가 외야에서 수비를 보는데, 야구 다 아시죠? 이제 투수가 공을 딱 던졌는데 타자가 쳤어요. 제대로 쳤습니다. 근데 그 공이 제 방향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이거 딱 떠서 날아오는데 그 순간 제가 투수를 봤어요. 근데 투수가 공을 보고 저를 보더니 이러면서 머리를 감싸주고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렇게 탄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열심히 타다닥 뛰어가지고 공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또 이 투수가 저를 보고 박수치면서 형님 믿었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 투수가 저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머리를 감싸지고 이러면서 주저앉았는데 뭘 믿었습니까? 형님 믿었습니다 이러는데 제 마음이 좀 전혀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 이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시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아무렇게나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히브리서 11장 1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바라는 것이 뭡니까? 바라는 것.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직
안 일어난 일입니다. 바라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실제 일로 여기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면 왜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존재하지 않아서 또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이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증거가 될 수 없죠.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로 여기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이 복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복되도다, 이거 뒤집어서 말하면 뭡니까? 보고 믿는 자들은 복되지 않다. 표적을 보고 믿는다, 확인하고 믿는다, 이루어지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복되지 않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믿는 가짜 믿음이 아닌 보지 못하고 믿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가짜 믿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진짜 믿음은 어떻게 가질까요?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솟아나지는 않습니다. 자연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 믿어야겠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지. 우리의 구원자셔. 믿어야지. 이렇게 믿음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진짜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50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갈릴리인들을 향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책망하신 예수님께서는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증거합니다. 즉 표적을 보고 믿는 갈릴리인들과 대비하여 말씀을 듣고 믿는 왕의 신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시작했는데 이 바로 앞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바로 앞의 그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느냐? 자, 요한복음 4장 41절과 42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보고 신기한 경험을 했죠. 자신이 결혼을 5번 했었는데
처음 본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마을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그 신기한 일도 분명히 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들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기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진짜 믿음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말씀 보고 또 설교를 통해 복음을 듣고 성도들 교제하면서 복음에 대해 나누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참된 세상의 구주로 믿는 진짜 믿음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다. 이런 식으로 표적을 좀 무시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왜 행하셨냐? 표적을 믿고 믿으면 가짜 믿음만 만들어지는데 왜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나쁜 건 아니죠. 말씀을 들어야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말씀 없이 표적만 보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지 표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자, 표적은 무엇이냐? 표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수단은 아니지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기쁘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는 보조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즉 표적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욱더 기쁨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왕의 신하는 집으로 돌아가던 중 종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신 그때 아들의 열이 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53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왕의 신하는 분명히 먼저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표적을 확인한 후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표적은 우리에게 믿음을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을 더욱 기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표적이 하나님의 선물, 좋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표적을 쫓아다니는 삶, 표적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서 난 하나님의 선물 많이 받아야지, 하나님의 선물 매일 받아야지, 그러면서 어디 신기한 일 없나, 어디 누가 기적 안 일으키나, 이런 식으로 표적을 쫓아다니는 삶은 결코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식을 키우면서 큰 실수를 하나 했어요. 애기가 이쁘니까 뭐를 할 때마다 자꾸 선물을 주는 겁니다. 양치질하면은 레고 사주고, 유치원에 그냥 갔다 왔을 뿐인데 뭐 해주고, 초밥 시켜주고, 그런 식으로 선물을 너무 자주 줬어요. 그러면은 저는 잘해주니까 얘가 더 고맙게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더니 너무 선물을 많이 주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안 좋습니다.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게 되고 바라는 것을 주지 않으면 하기 싫어하게 되고 의욕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쳤어요.
앞으로 너가 하는 일에는 보상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보상 없이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해라 이렇게 했더니 얘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듣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계속 받는다고 좋을 게 없습니다. 표적을 통해 기쁘고 풍성하게 믿음을 누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표적을 경계해야 합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22절,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이 기적, 신비한 일,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 보다는 오히려 우리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적, 기적이 우리 삶에서 일어난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만 우리가 표적을 생각하면서 표적을 바라고 표적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위험하고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표적을 세메이온이라고 말씀드렸죠. 헬라어로 세메이온, 무언가를 표시하다, 가리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수단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불교의 능가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견월망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월망지, 달을 보면 손가락을 잇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며 말해요. 와, 저 달 봐라. 그래서 달을 봤더니 달이 아주 크고 아름답게 떠 있습니다. 그럼 달을 보는 사람 중에 손가락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멋진 달을 보면서 야, 손가락 진짜 예쁘다. 손톱을 아주 예쁘게 했네. 이렇게 손가락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달을 보면 손가락은 잊어야 합니다. 손가락을 기억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달을 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보고 표적을 가리키는 분인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은 표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믿고 은혜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표적을 기억하며 표적을 쫓아다니는 삶을 절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기한 일, 기적을 보겠다고 어디 갈 일이 없어요.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 자체가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하면 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이게 그냥 놀라운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배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이 병났고 공중부양하고 예언하는 일보다 훨씬 더 놀랍고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라는 크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누리며 그 기쁨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우리는 표적을 보는 것으로 행하는 가짜 믿음이 아닌 말씀을 듣고 믿는 진짜 믿음으로 행하는 참된 성도들입니다. 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며 구원받았음에 감사하고
참 구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짜 믿음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복된 삶을 사시는 사랑하는 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